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두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인데요. 먼저 모세의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가 되었죠. 물론 모세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노래했죠. 그래서 노래가 노래를 사실을 한 것이고요. 그 모세의 노래가 이제 아름다운 미리암의 노래로 화답이죠. 시작이 모세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죠.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구성의 시가 미리암으로 인해서 반복되면서 마무리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성가대 하모니,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었죠. 미리암이 그 아론의 누나죠, 누이죠. 근데 아론이 제사장이고요. 성경을 근데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 이렇게 묘사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녀를 따라서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며 노래하죠. 그래서 여인들의 이 춤, 노래, 그것이 사실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절기라는 뜻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그죠? 하각, 축제예요, 그죠? 예배라는 거는, 절기라는 거는 예배이고, 예배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축제다. 그래서 그리스도 호몰로게 하는 여인들의 축제, 찬양, 춤. 우리도 한번 춤 한번 춰볼까? 이상한 사입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튼 축제가 기쁨의 시간이 사실, 예배라는 거죠. 그 모세 노래 보면 앞에는 1인칭으로 나는 노래 부를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미리암은 너희는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로 마무리를 되고요. 그죠? 미리암이. 그리고 이제 22절에 일종의 시죠. 앞에는 일종의 시고, 뒤에 부분 다시 스토리로 전개되는 건데요. 묘하게도 앞에는 이제 미리암의 노래로 마무리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마라의 사건으로 연계가 되는데, 미리암하고 마라는 어때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바로 이 마라에서 온 말이거든요. 미리암, 마라. 둘 다 여성형이고, 이 마라라는 미리암, 마라, 반역하다, 쓰다. 나중에 보면 반역하잖아요. 그죠? 이제 쓰다라는 그 마라에서 온 게 미리암인데, 오늘 장소적 배경도 그 마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사실 이 마라의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그런 본문 같아요. 구약 중에서도. 여러분, 많이 다뤄진다는 것은,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왜 시험에 이렇게 빈도수가 자주 나오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겠죠. 어쨌든 자주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야, 우리 교회도 드디어 애기가 다 있네, 그죠? 아이, 고맙고. 참 신선하고 좋네, 그죠? 우리 나이 드신 분밖에 없었는데, 그죠? 쓰다, 괴롭다,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마라가. 지금 물 때문에 이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물이 있긴 있는데 쓰다라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사흘 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음식이 없으면 이게 물을 금식을 해도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주 버티죠. 보통 40일 금식을 하는데 40일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물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버텨?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아마 3일이면 맛이 갈 수도 있고 많이 못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 사흘이라는 게 뭐 단순히 3일도 3일이겠지만 성경에서 사흘 길이라는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간이죠. 여행의 기간이고 바로에게 모세가 내게 3일 길을 허락해라. 그곳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일 길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제사 예배와도 사실 관련이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 장소가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르라는 뜻이 경계라는 뜻인데요. 벽, 경계라는 뜻인데 아마 애굽과 가나안의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르라고 불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르를 민수기 33장 8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하네요. 하이롯 앞을 떠나 강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강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지금 오늘 본문하고 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수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에담. 에담이란 거는 그들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에담. 그러니까 에트하고 뒤에 이제 복수형이 돼서 그들과 함께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경계의 장소가 수르인 거죠. 여러분 수르는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인데요. 우리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7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날 때 이 술이 사실 그 지명인데요. 여기 누가 등장을 하죠? 하갈이라는 사례의 여종이 등장을 하죠.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다분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하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처이기도 하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이스마엘을 율법의 자녀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갈도 사실은 교회를 대변하는 인물이죠. 그런 교회를 대변하는 하갈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사를 술 강야에서 만나죠. 이 만나는 것도 샘물, 그러니까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장소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덜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갈이나 뭐 이스마엘이나 이러면 자꾸 이분법적으로 저희가 성경을 보는 습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지옥, 이삭은 천국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갈려나가고 그죠? 아까 알각과 가라지 비유도 했지만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스마엘은 지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복을 주잖아요. 내시가 크게 번성을 하고 이스마엘에게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자꾸 가르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죠, 그죠? 또 왜 내쫓아요? 이스마엘을? 또 이 내쫓았으니까 뭐 육이다, 막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렇게 할 줄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뭐 그 가족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약속, 이삭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자녀가 생길 때 당연히 율법의 자녀는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관계를 가족사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게 사실은 하갈이고, 그게 에서와 야곱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야곱과 이스라엘 관계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장자의 죽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하갈이, 말하자면 하갈도 여기에서 샘 곁에서 물이 변하는 거죠. 그런 장소가 술인데요. 그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실 수 없는 물이 등장을 하는데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 굉장히 신기해하죠. 그죠? 나도 집에 있는 나무를 한번 우물에다 확 던져볼까 그러면 하긴 맛은 변하긴 변해요. 그죠? 뭐지? 우리가 삼계탕을 해도 말이에요. 뭐지? 그 몸에 좋은 나무 같은 거 막 집어넣으면 냄새가 바뀌듯이죠. 아니면 오딱 이런 거 보면 바뀌긴 할 텐데. 자, 이런 기사를 볼 때 오가피? 예. 우리는 그런 외적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신비한 능력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따르려고 하는 습성들이 많은데, 그런 표적을 통해서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라는 거를 기울여 보는데, 사실은 오늘 25절 본문에 이미 요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잖아요. 뭐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25절에 이미 이렇게 힌트가 나왔잖아요. 법도와 율례, 즉 율법이죠. 율법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했다는 말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란 우리가 무엇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을 뭔가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게 율법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시내산에 가면 또 십계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건 외적으로 이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만 율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미 말한 사건 때 이미 율법의 목적을 그들에게 정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죠? 구약에도 수많은 율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죠? 그걸 다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갖고 다 나눠 먹을까요? 그냥? 어때요? 점심시간 때 매일 유월절 지키고 그래. 그렇게 따지면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장도 다 도려내야 되고, 거제도 하고 요제도 하고, 그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어떤 건 하고 또 어떤 건 안 하고, 여러 가지 딜레마가 펼쳐질 텐데요. 그런 걸 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 이유를 모르고 짐승만 죽이고 있으면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피들이 사실을 그 성전에서 흘렀겠어요, 그죠? 그 피들이 흘러나서 게헨나라고 하는 골짜기에 흘러 들어가죠. 거기에 파리와, 그죠? 구더기와 이런 게 들끓으니까 지옥을 게헨나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흰놈의 골짜기.
율법이 말하자면 그런 썸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모르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물을 계시록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마시지 못하는 물의 재앙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봐서 그죠? 그 물이 쓴물이 되었으니까 많이 죽었더라. 한강에 물이 3분의 1이 그냥 쓰고 그죠? 뭐 이끼벌레인가 막 이런 거 나와갖고 못 먹게 되더라 해서 그렇게 돼서 마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출애굽기랑 내용이랑 마시지 못할 그런 쓴물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무를 던져요. 그러니까 물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뭘까요, 그러면? 하여튼 이 나무로 인해서 물이 변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나무를 던지니까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죠? 이 생명나무를 성경에서는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물이 바뀐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이 바뀐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우리 이 성경책에 대단히 써요. 하다못해 오늘 본문만 해도 그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굉장히 써 이게 출애굽기 15장이 도대체 동화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나무 하나 던졌더니 물이 바뀐다. 성경 연구팀에서는 거의 200만 명이 있는데 그 물이 얼마나 대단한 그거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표피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대단히 써요. 무슨 신화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하고 그죠? 안 해요, 여러분은? 저만 그런가요? 저만 솔직한가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11개 하에 가보면 나무를 던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 도끼를 건져주는 산신령도 아니고 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 나무 하나를 탁 거기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도끼에 딱 결합돼 갖고 탁 떠. 그래갖고 그걸로 다시 나무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그런 본문 보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대단히 써요. 이게 도대체 써요. 근데 사실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나무에 던져짐이고 그 나무의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요. 또 엘리사의 그 11개 보면 또 어디죠? 그 여리고성에 보면 그 물도 변해, 그죠? 거기에는 또 뭘 집어 던져요? 거기는 또 소금을 넣어요. 그러면 또 소금을 넣으니까 물이 또 변해서 그 원문에 보면 물이 변해서 그 땅이 아래체가 아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금은 또 뭐예요, 그러면? 소금에 뭐 특수 장치가 있는 거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산수훈을 통해서 소금에 대해서 또 많이 알아봤지만 소금이라는 거는 그 언약을 상징하고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그 그리스도라는 그 단추가 없이 보면요 도저히 못 읽어요. 아예 이해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데,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아니면 이게 도대체 이 사건 히스토리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라에서 미리암이 나왔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미리암이 신약에서는 마리아로 등장을 하죠, 그죠? 그 소금을 넣고 물이 변하는 것도 그 결론을 보면 그 땅이 아들을 생산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편으로 율법의 목적은 아들 낳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약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미리암하고 모원이 같은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가 신약의 공간보고에는 마지막에 전부 다 마리아가 이렇게 되고 등장을 하고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라같이 쓰디쓴 인생들을 마리아로 그래서 찬양의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다 어떤 조항으로 여기게 되고요. 모든 것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챙기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이 없고 죽은 물을 마시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른 물을 제시하시죠. 요한복음 4장 가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요한복음 4장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지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진짜 마셔야 할 물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합법이 그거잖아요. 물 좀 줘봐 이러면 물 줘서 그럼 이제 듣는 이는 뭐 이렇게 마시는 물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진짜 물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도 보면 뭐 남편이 또 여러 있어갖고 기구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여인을 예를 들어서 네가 그 잘못된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그죠? 그래서 참된 남편을 만났을 때 그 기근, 목마름이 결국은 해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비유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랫물도 나오고 위에물도 나오고 두 물을 구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아랫물이 말하자면 쓴물이고 위에물이 단물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쓴물이요 또 아랫물이죠. 근데 그런 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본심을, 의도를.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한 메시지를 참 잘 담아 놓은 본문이 사실 출애굽기 15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언급이 많이 되는 본문이기도 한 거고요. 그 물이 변하는 사건이 아까 엘리사의 그런 사건도 있고, 신약에도 그래서 물이 변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그죠?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도 가보면 아까 출애굽기 15장도 뭐 사흘길을 간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하필 요한복음도 보면 사흘 때 되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똑같이 하고 있죠. 3일길이에요, 여기에도, 그죠? 여기는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포도주라는 게 결혼잔치에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기쁨을 상징을 하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게 말하죠. 쓴물인 거죠. 아까 4장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이거 요한복음 강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요한복음 2장에도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물론 예수의 어머니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여인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2장에도 여인이 등장하고, 요한복음 4장도 여인이 등장하고요. 뭐 인물은 다를 수 있지라도 그 성격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은 하나의 세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2장, 3장, 4장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2장의 결론이 또 4장에 나오고요. 2장에는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장에서는 내 때가 아니다란 말이 아니라 지금이 그때니 예배할 때가 이때라, 그때를 4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장도 결혼잔치인데 4장도 그런 면에서 진정한 신랑을 만나는 진정한 결혼에 대해서 4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3장에는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물과 성령을 물과 포도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3장은 2장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로 이게 설명을 하겠지만, 물과 포도주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음과 부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변하는 그 2장과 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가 변하는 3장과 4장을 함께 보고, 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을 볼게요. 이것과 또 출애굽기 15장의 참된 예배와 또 관련이 있는 거죠.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때가 진짜 때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을 다른 측면으로 강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도 물이 변한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도 물이 변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는 마라의 사건의 재현이기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약은 특히 공관복음, 사복음서는 구약을 이렇게 재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나무를 던져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신약은 더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생명나무에 던져짐, 그걸로 인해서 변하게 될 인간의 존재를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죠, 성경에서. 계시록의 7장에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험한다 이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시험하면 별로 느낌 안 좋죠, 그죠? 하나님 날 시험해, 이러면 그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험으로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요. 유혹하다, 뭐 그런 의미 비슷하게, 그죠? 우리가 시험하다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입증하고 가르쳐 주기 위한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왜 시험을 봐요?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목적이 그건 아니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 받는 거잖아요. 뭐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붙이고 그런 거지. 뭐 이놈은 떨어뜨리고 그런 거는 사실 원래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본다는 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시험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시험이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를 뭔가 가르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사실 결핍 3일길에, 그죠? 순례길인데 3일길이 그 가운데 목마름, 결핍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6편 가볼게요. 시편 26편 2절. 이 히브리 동사로 시험하다라는 그 동사가 나사, 바한, 짜라프 이 세 가지라고 해요. 근데 요 세 가지 동사가 모조리 들어간 시편이 바로 시편 26편 2절인데요.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바한하시고, 이것도 시험 개념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해요. 대꾸로. 다른 용례로 보면 그게 시험하다는 의미로. 근데 그 시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살피시고. 그러니까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사하시고. 그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도 prove me고, 그죠? 영어로는, 그죠? 입증하는 거고. 짜라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뭐 한대요?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짜라프라는 건 단련인데, 단련이라는 게 뭐예요? 뭐 재련하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찌꺼기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 단련의 개념이 짜라프라는 거죠. 다시 시험이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런 시험은 그의 살핌이고 보살핌이고 관심이고 입증하려고 하는 거고 또 나를 재련하고 단련하고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26절을 읽어보셔야 그 마음이 이해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26절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앞뒤 다 제거하고, 그죠? 딱 26절만 딱 떼갖고 또 일단 묵상하는 거야. 왔더니 그냥 다른 거 배경 다 빼고, 야, 말 잘 들어야 되겠네. 안 그러면, 야, 뭐, 쉽게 하면, 야, 11조 떼먹으니까, 11조 떼먹으면 또 다시 질병이 생기고, 다시 암병 걸리고, 뭐, 와, 그렇겠네?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 율법의 목적의 배경 하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순종한다는 게 모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의를, 여기 행한다는데 의를 아싸한다. 의를 성취하는 게 뭔데요? 그죠? 그 다음에 내 계명에 기울인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걸 앞에 설명해 놨다니까요. 너희가 막그뭐 지키고 모든 율법을 하는 건 앞에 그 10가지 재앙으로 잘 설명되어 있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존재들을 그 애굽의 재앙으로 잘 그리고 있는데, 그런 맥락 다 제거하고 그냥 말을 그냥 순종하고 잘 지키면 뭐 나를 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입장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내 아버지가 있었어. 나한테 말 잘 들으면 용돈 좀 주고, 말 안 들으면 해초리 갖고 와서 막 그런 아버지로 대칭을 시켜서 이런 말씀을 자꾸 보면 자꾸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신서도 보면 이렇게 이게 율법이야 막 이렇게 자꾸 헷갈리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쓴물 단물의 그 목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하다못해 부모도 자식을 뭘 얘기를 할 때는 그 본심이 뭐냐는 거죠. 뭘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본심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 피상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 내가 짐승을 1년에 몇 마리씩 드려야 되나, 요것만 관심 있는 거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첫째 아들처럼 그래서 나는 1년 내내 당신을 성경인데 왜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2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5절이 이해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 지킨다는 게 뭐냐, 의가 뭐냐 안다는 거죠. 그런 게 모두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고, 그 근본적인 율법 정신,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그거 간직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앞에 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 그런 근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거 잘 지키라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그 고통을 10재앙으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재앙이 10계명으로 바꿔지고, 그죠? 그런 쓴물이 단물로 시내산에서 바뀌잖아요. 애굽의 재앙이 어떻게 보면 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피로 표현하지만 마실 수 없는 물로 애굽의 재앙이 시작하는데, 그 물이 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물에 생명나무가 던져지고 결국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약속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고요. 27절에 오늘의 결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이라는 마라죠. 아까 그 장소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림에 이르렀어요. 그냥 뭐 원어를 떠나서 마라와 엘림은 좀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죠? 마라는 쓰다, 쓰물의 장소라면 엘림은 단물의 장소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여러분 장소적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서 문제지, 장소적 개념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천국이란 그러니까 구원이란 장소이동이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소이동을 수레 타고 가는 야곱으로 설명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장소이동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 불병거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마라에서 엘림으로 쓴 물에서 쓴 곳에서 단 곳으로 이동하는 게 또 천국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엘림은 말하자면 그래서 시험이 완성된 곳이고 단련된 곳이고, 그래서 그거를 오아시스라고 돼요, 그죠? 사막의 오아시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물샘 12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죠? 15장 27절 가볼게요.
엘림도 보면요, 종려나무들이라고 돼 있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타마르라고 돼 있고, 그죠? 타마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창세기 때. 다말 사건 때, 그죠? 이 엘림이 보면 352의 복수형이니까 가볼게요. 아일. 또 아일은 수양 이렇게 돼 있는데 193과 동일형 이렇게 되는데 가볼까요? 193은 뭐야 그러면? 울. 사실 이 엘림이라는 게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게 하나님과 관련된 나무, 하나님 나무라고도 그렇게 해요. 이런 사막에 보면 막 나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종려나무로 하고 얼마나 그게 쉼터가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함 그런 걸 종려나무로 상징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12샘은 왜 12샘이 있을까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막 12개가 있는 거야. 왜 12개가 있을까요? 12개 있으니까 있었지, 이 친구야. 그럼 할 말이 없죠. 왜 꼭 하필이면 12샘이 있어야만 할까요? 있어야 할까요? 아들들도 아들들이지만 1차적으로는 지파가 12지파니까 걔네들이 서 하나씩 다 주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하시는 대로 12아들들을 상징하는 거고, 또 참 꼼꼼하죠. 나무도 다 세봤나 봐요. 셌더니 70 주에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왜 하필 그러면은 70주에 종려나무가 있었을까요? 그 있었으니까 쓴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죠? 70이라는 거 성경에서 창세기 10장에도 민족들 나오는데 70민족 나오고, 그죠? 70이라는 건 70장로도 그렇고, 항상 보면 모든 열방의 나라를 상징할 때 7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7도 언약의 숫자고 10도 언약의 숫자인데, 그 언약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취되는 모든 열방의 나라를 상징할 때 70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12샘과 70그루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그 나라의 그 오아시스에 그 샘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장대한 계획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겠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생명나무에 그리스도가 던져짐으로써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 내용이나 계시록의 성경의 결론 부분이죠. 같은 거죠. 그 마지막 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거 원어에는 그 가운데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하나의 나무예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오늘 아까 출애굽기 15장 얘기하면 12샘하고도 같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이게 아까 70그루 나무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도 치료하는 야에다,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확장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라의 인생인데 스디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시험인데 나사의 시험뿐만 아니라 바한 그리고 짜라부까지 연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약속을 아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그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된 우리 물을 통해서 또 다른 수고와 멍에 매여 있는 10가지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수고와 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또 치료해낼 가정 중에 또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해 간다는 거죠.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